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약속의 땅을 향한 첫걸음. 예, 처음, 첫걸음. 처음이란 힘들고 두렵지만 기쁨은 가장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처음은 뭐든지 힘들고 뭐든지 두렵고 또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서 그 처음의 순간은 반대로 기쁨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가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배밀이라고 그러죠. 뒤집기, 아이가 이제 배밀이 하다가 뒤집기 하려고 그래요. 그 뒤집기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 한번 뒤집어 놓고 또 자기가 좋다고 다 해거립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지나고 나면 애가 이제 뭘 짚고 일어나 가지고 이제 걸으려고 그래요. 첫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이 첫걸음을 내딛다가 얼마나 많이 주저앉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지켜보는 부모도 놀라고 아이도 놀라가지고 신기해합니다. 그렇게 그 아이는 그 기쁨과 그 두려움과 그 설레임 속에 첫걸음을 내딛고 이 세상을 이제 걸어 다니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 처음 유치원을 등교하고 학교 등교하고 처음 만남 또 처음 직장, 이 처음의 시간은 계속하여 설레임의 감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처음 순간이 어려웠지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너무나 크고 위대한 모세의 능력과 위엄 앞에 기쁨보다는 주눅이 들고 염려와 걱정이 앞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첫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서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길을 걸어가라고 축복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그것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음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하루에 몇 번씩 되뇌이고 읊조리고 입에 달고 암송하듯 소리내어 읽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물을 건너야 됩니다. 뭘 건너야 된다고요? 요단강. 지금 요단강 앞에서 멈칫하고 있습니다. 왜 멈칫하냐면은 요단강물이 넘실넘실거리는 계절이었기 때문입니다. 헬몬산에 그 눈이 녹아내리는 계절이거든요. 그 헬몬산에 눈이 녹아내려가지고 요단강에게 합쳐져요. 그러면 그 물이 막 가득 채워지고 수심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 강물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면 요단강부터 건너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약속의 땅, 약속의 축복을 향한 믿음의 첫걸음은 어떻게 옮겨야 될까요? 그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 먼저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선포합시다. 먼저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약속의 땅, 약속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축복이 눈앞에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게 축복인지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준비가 무엇인지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뭘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그것도 사흘 안에 들어갈 것이니 사흘치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요단강 물이 넘실넘실 거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갔다가는 이거 뭐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수위요, 그런 높이의 그런 이 수량의 물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생각에는 뗏목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놓든지 해야지 양식을 사흘치 준비하라는 말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 사람 생각에는 다리를 놓는 것이 맞고 뗏목을 만드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하였으니 여호수아는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하여 명령하였다는 것입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믿는 믿음 안에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리니 너희는 뭘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예, 사람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면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명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감동을 주어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비전 건축 헌금과 함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시되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척할 때 상가 얻으러 다녔는데 하나님은 개척할 때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람 생각은 요만큼인데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위대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되 믿는다면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전건축 예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준비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을 사흘치 준비하려면은 동네 슈퍼마켓 가면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아무도 없어서 못 도와줬고 모압 땅과 에돔 땅 가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물 한 모금 주지도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도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어디 가서 뭐 마켓에 가서 뭘 살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편의점에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들은 어디서 양식을 구하느냐? 그때 당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부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던 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사흘치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식을 사흘치 준비하라는 말은 만나를 사흘치 준비하라는 거예요.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으니까 메추라기도 준비해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만 해도 만나는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루치를 더 거둬들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 그 즉시로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벌레나고 냄새나고 내다 버려야 되는, 그것도 냄새가 너무 심해서 동네 밖에다가 내다 버려야 되는 그런 만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양식을 사흘치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 없이는 그저 매일같이 제자리 걸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순종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양식을 사흘치 준비하라고 명하였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말씀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자들이 사흘 동안 배 굶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약속의 땅 건너가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첫 걸음은요,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선포합시다. 먼저 은혜 받은 자들. 여러분은 먼저 은혜 받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이제 은혜 받을 자들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주의 일에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모세 여호수아가 세 지파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모세와의 일을 기억하라고. 그 세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은 첫째는 루벤 지파요, 둘째는 갓 지파요, 셋째는 므낫세의 어떤 지파예요? 저기 이제 반지파라고 하니까 반지파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라 이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절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민수기 32장 1절에서 7절 다 읽어야 되는데, 민수기 32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민수기 32장 1절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루벤이 아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이 있나이다. 5절.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들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이제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했냐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줘 볼래요? 32장 1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 가축을 풀어놓고 여기다가 우리 집을 세우고 여기서 머물러서 여기서 거주하면 좋겠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다가 모세한테 부탁한 거예요. 자, 퀴즈를 드립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았다 못 밟았다? 못 밟았죠. 그런데 이 갓 지파 루벤 지파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가나안 땅이다 아니다? 아닌 곳에서 여기서 머물겠다고 한 거예요. 자, 6절에서 7절 말씀. 6절에서 7절 시작. 너희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듣고 야단났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이냐면 가데스 바니아 사건을 모세가 끄집어 옵니다. 가데스 바니아 사건이 뭐냐면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 가지고 저들은 우리보다 크고 거인이고 저들의 성읍은 견고하여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무너져 가지고요. 가나안 땅 못 간다고 모세 멱살 잡고 모세에게 돌로 던지려고 하던 때 그 일을 모세가 그들 앞에서 끄집어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앞에서.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도다. 7절? 네, 6절, 7절 올려주세요. 너희는
지금 가나안 땅에 싸우러 가는 자들을 낙심하게 한다.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너희가 지금 낙심하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사람의 마음을 모을 수도 있고 흩을 수도 있습니다. 모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하나 되게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가데스바니아 사건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 받아가지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 거, 그거 10사람 때문인 거 모르냐? 막 모세가 흥분했어요. 그랬더니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 앞에 나와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지킬 테니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이스라엘이 모든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우리가 제일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우리가 제일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먼저 땅을 얻었으니 땅을 주신다면 우리가 나중 얻는 사람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제 전방에서 제일 앞에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곳에서 두 번 땅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땅만 받겠습니다. 사람이 견물생심이잖아요. 여기서 하나 가졌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 두 가지를 약속하는 거예요. 이 땅을 주시면은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 땅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거로 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이 뭐예요? 12지파가 다 땅을 얻기까지 우리가 전쟁을 쉬지 않겠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땅을 얻는 전쟁을 멈출 때까지 우리는 전쟁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따구 배짱 부린다는 말 옛날에 그 어려서 많이 썼죠. 네. 또 죄송해요. 또 시골 용어를 제가 써가지고 여러분, 자기 거 얻었다고 그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최전방에서 제일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모세하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 약속한 지파들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나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므낫세 반지파도 그 땅을 얻었거든요. 찾아온 사람들은 아니었지만은 모세 옆에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 근데 므낫세 지파 의견이 갈렸어요. 반은 여기가 좋다고 그러고 반은 아니야, 우리 말씀 의지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그리고 들어간 사람들이 반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호수아가 요 세 부류의 지파들을 불러낸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와 약속한 거 이제 지켜야겠다. 너희들 용맹스럽게 싸워라. 제일 앞장서라. 왜? 너희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3절 모세가 말한 명령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두 가지를.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좋다. 그러면 너희들은 약속을 지켜라. 만약 너희의 말대로 이 모든 지파들이 땅을 얻기까지 너희가 그렇게 힘써서 싸우고 그 약속을 지킨다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 앞에서 죄가 없을 거지만 너희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가 있어서 그 죄값을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찾아낼 것이다. 왜? 너희들은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인데 은혜 받은 자들답게 살지 않고 사람들 마음을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가데스 바니아에서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앞장서야 돼요.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와보니까 어때요? 이게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교회 오니까 입구에서부터 뭐 불이 들어오죠. 뭐 반짝이는 게 있죠. 딱 들어왔더니 뭐 성탄 트리에서 불 나오죠. 뭐 스마일 하고 있는 게 뭐 천장에 매달려 있죠. 계단으로 올라오랬더니 계단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가만히 들여보니까 뭐 선물 상자 같은 거, 이런 거 트리 같은 게 있고, 야, 구석구석. 나는 어저께 돌아보다가 한 곳을 내가 빠뜨렸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화장실에도 있더라고. 화장실 문에도 이쁜 게 있더라고요. 구석구석 다 이렇게 섬겼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즐거운 그 기쁨을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섬겼냐? 먼저 은혜 받아서 섬긴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주일을 앞두면요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먼저 섬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 와서 섬김을 받지 않았는데 벌써 봉사가 시작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전에 누군가로부터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섬겨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제 목장이 시작되거든요. 그럼 목자가 여러분을 많이 섬길 겁니다. 예, 밥도 해먹일 것이고요. 기도도요 매일 같이 할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막 수시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 잘 지내냐 못 지내냐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됐냐 막 돌봐줄 거예요. 그러면 그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아멘. 근데 이 은혜 받았는데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고 은혜의 자리 섬김의 자리는 안 나가. 그런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은혜 받은 자들이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은 섬김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네, 거기 유아실도 동의하시면 손 한번 흔들어줘요.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네. 1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예,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명령 받더니 필승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시키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으니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했거든요. 이전에 모세와 약속한 것을 기억해내라. 기억난다는 거죠.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일에 왜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의 일을 왜 하고 계십니까?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섬기는 거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공간 누가 섬긴 거예요. 이제 목장이 오픈되면 목장도 누군가의 섬김이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교사들, 지금 교사들이 섬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이만큼 왔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 약속의 축복,
그게 우리 거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힘이 되는 동역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땅은요, 같이 얻는 거예요. 같이. 그죠? 만약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은 여호수아야 너가 얼른 갔다 와라. 너가 몰래 한밤중에 밟는 땅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면은 그냥 여호수아가 그냥 뭘 뒤집어 쓰고서 밤새 걸으면 되는 거예요. 혼자서 걸어도 밟는 땅은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혼자서 밟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밟으면, 너희가 그 땅을 밟으면 밟는 족족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 약속의 축복은 같이 받는 은혜예요. 기도 제목을 누가 부탁해요? 같이 기도합니다. 막 매달려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 응답 받으면 그게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지파가 땅을 다 얻기까지 이스라엘은 끝까지 같이 싸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야. 누구 하나 은혜 먼저 받았다고, 누구 하나 땅을 먼저 받았다고, 그거 뭐 너희들은 가서 싸워라, 나는 지금 이제 집 줘야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동역하는 가운데 마음 씀씀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마음 씀씀이가. 여러분, 첫걸음을 내디딜 때, 아이들이 첫걸음을 내디딜 때 그 아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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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유, 쓰러지고 넘어졌는데도 잘한다, 잘한다. 일으켜내고 용기와 힘을 주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처럼 사역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힘을 주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17절 18절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에게. 갓지파, 루벤,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했다고 써 있거든요. 오늘 말씀 10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과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의 지도자들이 와 가지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모세에게 순종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담대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이제 2022년도로 시작하는 가운데 목장을 이제 일궈낼 거거든요. 힘을 주는 목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별로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성도들이.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아까 모세가 뺐다고 막 화가 났단 말이에요. 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힘 빼냐고 막 화가 났단 말이에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힘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담대하시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의 모든 말에 범사에 순종하겠으니 힘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축복도 해주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 17절 말씀 한번 띄워봐요. 17절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줬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거는요 진짜 전심으로 여호수아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함께 했죠?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알던 자요,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던 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얼굴에 묻어나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축복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왔던 것처럼 당신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목숨 바쳐 충성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말해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말이었어요. 두렵기 때문에. 설레이지만은 난 모세하고 비교가 안 되는 비교급이기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주저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으니 이것은 여호수아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거듭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날 뒤돌아볼 추수의 결실의 계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주의 은혜가 있거든, 주의 사랑이 있거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앞에 이제 섬기는 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받아먹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다오 하시겠습니까? 주는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서서 정말 섬김의 기쁨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요 6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개척교회라는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성전도 있죠, 성도들도 이제 있죠, 재정도 있어가지고 또 하나의 확장된 공간을 얻으려고 하고 있죠. 이제 우리도 섬겨야 되는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되는 자리가 되어졌어요. 시기가 되어졌어요. 2022년도 우리 모두 섬김의 기쁨, 섬김의 자리로 먼저 은혜 받은 자답게 나아가 내가 섬길 것이, 내가 도울 것이 무엇이 있나 돌아보고 그 섬김의 기쁨을 같이 나누며 약속의 축복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얻었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